목사님이 공독하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실 때 스스로 기적을 행하시지만 대체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은 강단에 서실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갑시다. 성령님 갑시다. 강단에 같이 갑시다. 조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능력 있게 하고 말씀이 권능 있게 하고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님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더 풍성한 결과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힌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음 날 처형될 위기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그때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라는 것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안디옥 교회로 방향을 선회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여진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수제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베드로는 투옥된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유언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싫었어요. 예루살렘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절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의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싫다고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거기에 복음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대로 병자가 고침받고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보냄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을 주실까 의심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내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에 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자 그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하신 말씀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야훼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때가 차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다는 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빨리 응답이 오고 빨리 기별이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왜 그 당시 헤롯 왕의 정치 권력이 위협이 있을 때, 초대교회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성령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피바람이 분 거예요. 이에 베드로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왔을까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 뒤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암묵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안정됐으니 좀 편안해지자, 좀 슬슬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절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전엔 연탄가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연탄으로 불을 뗐어요. 근데 그 방바닥에 아주 세미하게 금이 간 곳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면 죽었어요. 깨어났으면 사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만 영적으로 쉬고, 조금만 전도하지 않고, 조금만 잠을 자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박해는 유대교 박해였다면 지금은 헤롯이라는 정치 권력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서 유대교의 지지를 얻고자 한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절대 위기와 절대 절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즉시 베드로는 감옥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세요.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엔 꼭 기도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낮엔 사역하시고 밤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엔 역사하신 하나님, 예전에 기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기적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기적이 앞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잡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도 잠자다가 누워있는데 누가 옆구리 치면 깜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든 것 같아요. 천사가 양 옆구리를 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추록시킨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은, 그러한 말씀은 많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막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온의 테러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성령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천사의 기적적인 구출로 베드로는 자유몸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천사하고 베드로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착고를 갖다 양손 양발에 착고 목을 채우고, 그리고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먼저 좀 가서 좀 쉬어라, 좀 쉬었다가 성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위험한 예루살렘을 좀 피했다가 나중에 와야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갔어요. 12절에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교회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 소리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소리를 듣고 나와서 누구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야, 베드로. 아이가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구출된 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괜한 아이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답답하니까 그 아이가 말해요. 참말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비웃고 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보니까 과연 베드로 사도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하고 그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천사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적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깨어서 교회로서 반드시 모교회로서 세워지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점화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간증은요, 우리에게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응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증할 때가 되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재작년 11월 16일 날 시화공단에서 은계직으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건물이 경매를 당하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응답받고 이기고 왔는데 경매라니.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경매를 당해서 이것에서 쫓겨난든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아침 금식을 해서 작년 8월 달까지 1차 경매가 작년 8월 달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이 경매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이 건물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차 경매가 유찰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차 경매가 있어요.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까지 또 하나님께 아침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기도. 하나님,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좋게 만들어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더 좋게 만들어준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금식을 너무 했더니 1년 가까이 했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금식을 더 못하겠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금식 못하겠습니다.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2차에 아주 건전한 회사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세요. 우리의 한숨소리도 들으세요. 우리의 애마디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원수와 간매하기가 교회에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교회지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성령 공동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구성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동으로 다가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 목사님이 주례를 설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가 입장할 때랍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식장에 들어오면 신랑이 그 앞으로 나가고 신부의 아버지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사위에게 건너줍니다. 그런데 신부 아버지는 무엇을 믿고 딸을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딸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위에게 맡게 한다는 아버지의 심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손을 놔야,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놔줘야 딸을 사위에게 넘겨주어 결혼을 통해
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일하심도 이와 같아요. 오직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사랑, 자기 열심, 자기 감정, 자기 애착,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내 것을 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